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4절부터 오늘은 9장 1절까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목숨과 구원 그리고 용서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목을 보시고 목사님 지난주하고 제목이 똑같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끝 단어가 다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목숨과 구원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것이 이어서 목숨과 구원 그리고 용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보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아를 기도로서 죽여가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더욱 애써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나의 자를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여 내 자아를 죽여가는 기도,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근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요, 남의 십자가와 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집사님들 대부분이, 오늘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계세요? 대부분이 어른들이 다 십자가 목걸이 하나쯤은 다 갖고 다니셨어요. 종류도 참 다양한데 요즘 뭐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도 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목사님이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타고 오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차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니까. 근데 한 집사님이 또 거기다 대고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휙 돌려가지고 뒤로 넣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나는 지고 간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래봐도 저는 좀 십자가를 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했을 때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 십자가를 지는 모범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저자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냐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구원한다고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네 자신이나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뒤에서 막 종용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정작 그 수혜의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것이에요.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생각하면 우리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네가 나를, 적어도 너만은 나를 이해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면서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군병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기를 희롱하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조차 자기를 모욕하는 그 순간을 맞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것이, 우리를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모욕받은 후에 저 사람이 나를 감히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막 삭히는 용서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버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주 기도문의 한가운데 나와 있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그것을 또 한 번 뒤집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아니 저하고 똑같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든데 모욕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집사님 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동일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 누구?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막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시점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뭐 누구 기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쳤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처음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잘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긴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떡하지? 하는 마음의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결정적인 원인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5절, 5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해 봤던 것을 우리 역시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봤으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고백한 것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마치 이 사건을 미리 아시고 예언이라도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다 당부하면서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연이어서 9장 1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자도 있다고요?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후에 연결되는 변화산 사건을 예언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이것이 더 연결되어져서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그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스데반의 순교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최후의 순간까지 용서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내가 다시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역시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비단 이 세상에서의 상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는 상급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용서해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뒤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뒤를 따라서 그렇게 용서하였구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순간까지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용서했던 사람은 비단 스데반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들, 여러분,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조지아 주민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1983년에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피고는 흑인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인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함께 하필 모여있는 배심원단이 전부 다 백인들이었던 거예요. 흑인으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주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고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켈빈 존슨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도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수감하게 되면서 매스컴을 향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1983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16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그때 막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막 해가지고 진범이 밝혀진 거예요. 16년 만에 무죄로 석방이 되는 순간을 맞게 된 것이죠. 기자들이 몰려와서 켈빈 존슨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이나 감옥에서 썩게 만든 그 판사, 그때 배심원들에게 보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켈빈 존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켈빈 존슨의 손에 놀랍게도 신약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켈빈 존슨이 처음에 그 억울함, 그 당황함, 그 분노함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죠. 그리고 석방되는 순간에도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기자들을 향해서 담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분노와 증오가 오히려 나를 죽입니다. 나는 이제 일자리 구하면서 살 겁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인터넷 검색해 봤거든요. 지금 마르타라고 하죠. 이게 그 아틀란타에서 이게 지하철 이렇게 지상철이라고 하나요? 그거 운영하는데 직원으로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또 내일도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정작 그 묵상된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나는 용서의 실천이 없다면 그냥 사우나 한번 쭉 하고 감정 전환한 것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의 십자가 지지 말라. 남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으로 칵 차서 영적인 성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사건을 전해 듣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게 되면.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용서만큼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용서하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로부터 용서를 강요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물리게 되면 그거 역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돼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오히려 나는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부터 다 용서함 받았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대표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용서하기가 어때가지고 힘들고 막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해야지. 아직 감정적으로 다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자 그 사람을 대면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히려 그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뭔지 헷갈려지는 거죠. 그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역시 기다려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기를 위한 십자가예요. 남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요. 엄밀하게 따져 말하면 남을 위해 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부터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이중격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내게 되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타인이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여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오늘도 딤전사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느 말씀으로 묵상이 완성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뭐가 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말씀 힘입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갔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과 구원 그리고 기도, 목숨과 구원 그리고 용서.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에게 자기 부인은 기도이고요, 자기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역시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요, 용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이것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나? 설교하는 목사님은 잘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우는 수고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딤전사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해내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의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자잘못에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간구하라 말씀하시고 실행하여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할 대상이 생각난다면 주님 용서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